하박국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박국서를 정리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두 번의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하박국은 마무리됩니다. 하박국의 질문, 제가 매일 아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십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3장의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 마지막 부분에서 한마디를 덧붙이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해 너무 부끄럽지만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된 모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고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대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유다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고백합니다. 그 내용은 불의와 강포에 빠진 유다에 대한 진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지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는 유린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짐승과 같이 포로로 끌려당합니다.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두려워하고 아파합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였고 입술이 떨려 말도 못하고 제대로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 앞에 하박국의 심정은 그야말로 뼛속 깊은 곳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집 안에 앉아 있지만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 후들후들 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진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유다를 향한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서라도 돌아오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대 가면서 늘 선지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한 가지는 기억해라, 꼭 한 가지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주를 향하여 다시금 얼굴을 돌리고 죄에서 떠나 주를 향하여 나아가면 회복된다. 그런데요, 늘 진노 앞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솔직한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보며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기에 때로는 진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 가운데 범죄치 말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제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았기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짓밟고 간 남유다의 땅은 완전히 황폐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는 식물도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유다의 상황을 6가지 없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포도나무, 소, 양, 식물, 이거는요 유다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기본적인 삶의 양식이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쌀, 김치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러한 음식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황폐되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없다, 없다, 또 없다, 또 없다, 다 없다. 그런데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기쁨이라고는, 찬송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아니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하죠. 요즘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감사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과자를 줘도 엄마에게 감사하고 사탕을 줘도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런 감사는요,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감사예요.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계속 맛있는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짐승들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박국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일반적인 인생들이 생각할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을 찾았어요. 그것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아주 작은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사할 조건들, 뭔가 물질, 건강, 삶, 이런 거에 조그만한 풍족함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감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진정한 이유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건강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없다 인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해하겠어요? 없다 또 없고 6번씩 모든 것이 없다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의인은 이런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에 절하라고 하죠.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물에 다 던져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물불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겠니? 그러자 세 친구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렇지 아니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풀무불에서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기적이 지금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우상 숭배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성도님들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성의 수준에, 내 삶의 방식의 수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찌라도 신앙입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발음을 강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좀 박힘이 있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찌라도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맘법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 18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찌라도의 믿음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서 찌라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둘째 날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순종.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순종,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신뢰. 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환난 가운데 건지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해요. 순간순간 고난이 왔을 때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아픔이 있을 때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슬픔이 있을 때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한 심령 고치실 예수, 그 예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좋을 때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만족을 주셨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러면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이다 라고 소리쳐요. 지금 풍랑 때문에 지쳐 있기도 하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며 귀신이다 라고 소리쳐요. 그들이 예수님 몰랐어요? 몰랐습니까?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베드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가까우셨어요. 예수님이 나다, 너희들의 선생 예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좀 바다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 바다 위를 걸어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풍랑 위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갑니다. 여전히 풍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었는데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파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풍랑이 일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볼 때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도 물속에 빠져갑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낙심되고 지쳐있을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낙심될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낙심되고 더 시험에 빠지고 더 눈물 흘려요. 왜요? 사단은 우리가 잘못되는 거, 죽어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잘됐다, 걸렸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낙심하게 하고, 더 우울하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더 지치게 합니다.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회복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만 세상의 한계와 논리에 머물지 말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한계가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수준으로 맞추어 넣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가치와 나의 방법의 수준에 딱 맞춰놓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능력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는데도 나의 가치, 나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딱 맞춰놓고 하나님 그만, 하나님 여기까지만, 나의 눈높이가 여기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나의 이성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으로 그 수준을 넘어서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수준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제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치로 제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가서도, 뒤돌아서서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맞추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계가 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한없이 한계가 없는 은혜를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 비록 없을지라도의 수준 높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한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의 새벽의 기도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박국 3장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당면한 현실은 없습니다로 일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한계가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 여호와가 힘이기 때문이에요. 엔게디 사막에 가면, 이스라엘 엔게디 사막에 가면, 사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산과 같은 그러한 절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산양들이 뛰어놉니다. 산양. 그런데 그 사냥들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진짜 놀랄만 합니다. 절벽과 같은 곳을 사슴들,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그곳에서는 산양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이야기인데, 사슴과 같은 산양들이 절벽들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즉 거의 올라갈 수도 없을 만큼 험한 절벽이에요. 사람들도 기어다닐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절벽을 산양들이 그 절벽에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그런데 사냥을 한번 보세요. 그의 발목을 보세요. 가늘하니 얇잖아요. 아주 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약한 발목으로 신기할 정도로 절벽을 뛰어다니면서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들 때 눈물 날 때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는 평지를 달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평지를 달리는 것 같은 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러기에 현실은 비록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마른 떡 5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나요? 없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현실은 오병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사 축사하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먼저 올려드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했어요. 그럴 때 오병이어 5,000명이 먹고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한계가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 노래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휘자와 함께 불러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새벽에 찬양했죠. 이 찬양 어떻게 보면 이 시기 온 옷에, 하박국서 1장에 딱 들어갈 때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묵시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기온옷이라는 이 악장의 부호는 슬픔의 시에 맞춰지는 그러한 노래의 모습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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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것을 향하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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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마음에 눌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온옷에 맞춘 슬픔의 시였어요. 그런데 그 슬픔의 시가 어떻게 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없다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음악에 맞추어서, 반주에 맞추어서, 때로는 혼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없다고 할 때 참 많을 거예요.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죠. 주님 먼저 불러가실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살아갈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날 동안 없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십니다.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 찬양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와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